성하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 주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함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저희 심령이 깨어나고 주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돛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중심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사 정말 저러므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로 7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신약 3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네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15절 끝에 거룩한 자가 되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 인사를 보면요, 인사를 볼까요? 인사를 보면 인사말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서신은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유업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하늘 유업이라는 거예요. 1장 끝을 볼까요? 이제 1장 베드로전서 1장 끝을 보면은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는 뭐가 같다는 거예요? 마치 풀과 같다. 모든 영광도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부활신앙이 그렇죠. 이 육체라는 건 다 이렇게 시들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죠.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제 처음과 끝을 봤는데 제 1장에 본문은 그 가운데였습니다.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예비된 구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죠?
주님을 영접해서 얻는 구원과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데 구원은 칭의가 있고 나눠서 보자면 그렇죠.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런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종말에만 다른 구원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받으리라는 미래 시제죠. 미래의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우리 구원 받았는데 받으리라로 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가리고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늘 있죠. 이건 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놓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그 당시에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영지주의 계열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잘못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수많은 도전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기독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믿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와 감동과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보낸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참된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늘 어떠냐면 또 진리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윤리가. 바른 교리는 바른 윤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성화와 영화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윤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막 이상한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중학생 딸의 사진을 교주에게 보내준다 이런 내용을 본 적 있습니까? 그 자세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쾌해서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기본 윤리가 다 무너진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 봐도 못하구나 이게. 세상에 누가 봐도 끔찍한 내용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데 이건 금지해야 되잖아 이런 거는 그죠? 이 출발점은 교리에서냐? 물론 교리에서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윤리가 무너지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윤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령 이제 기복 신앙으로 빠진다든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든지 그러면 자꾸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도 이렇게 자꾸 그런 부분을 보게 되고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하늘 소망에 대해서 종말적 신앙의 윤리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게 되겠죠. 그죠? 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부패했던 교회들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7개의 교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가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들의 삶에서 거룩이 깨어지고 마음에 우상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이들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13절로 이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여 주의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그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된다. 다른 것에 빼앗기고 다른 것에 빠지고 이러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죄와 부정한 것이 없는, 그죠? 어떤 순결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과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또 주님과 연합된 상태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전에 사욕을 따르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문화, 뭐 먹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자기를 구별했어요. 거룩은 자신을 구별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라든지 먹는 거, 뭐 시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지혜와 뭐 문화와 그들의 뭐 의복이라든지 접촉도 하면 돼요. 접촉도 이방인의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부정함을 믿기 때문에 접촉도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안 했단 말이에요. 마음과 그들의 어떤 지식과 타락의 문화와 이런 거를 다 멀리 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고 그런 것과는 다 멀리 한 거예요. 자신의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러자면 우리가 이제 거룩하자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거룩한 삶의 모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거룩한 삶의 양식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이거를 만들어 가지 못하면은 이전의 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것은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예요. 맨날 드라마를 본다. 근데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않으면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기도를 2시간 하는 사람이 드라마를 매일 2시간씩 기준 세워서 보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2시간 기도를 하든지 2시간 드라마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둘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둘 다 하질 않아요.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를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가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도둑질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속에서 이렇게 건전한 노동을 통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꾹 참으면 안 되겠죠. 손을 뻗으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건전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사실 못하고 백수로 지내면 다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쁨을 어떻게 벌 수 있어요? 건전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삶도 삶의 모형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훈련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레위기에는 율법의 책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희를 이렇게 너희 자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먹는 거는 이렇게 구별하여라. 의복은 이렇게 구별하여라. 가령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 옷을 절대 입으면 안 된다. 여자는 남자 옷을 입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옷도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막 이렇게 돌아야 되면 되겠어요? 그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세상의 문화와 하나하나 어떻게 구별하라는 내용들이 레위기 하나하나 율법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는 제사 드려져야 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적극적으로도 우리가 말씀하시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래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렇게 자꾸 길을 열어가며 그런 재미를 가지고 살아야죠. 은혜를 받고 자꾸 이렇게 좋은 길이 열리고 이것들을 우리 삶 속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습관, 그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는 습관을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죠. 하나님은 첫 것은 나의 것이다. 이런 이제 유월절을 처음 이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장자와 이 첫 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첫 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새벽 예배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우리는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전도되고 제자 훈련을 처음 받을 때, 어디 들어가면, 가령 이제 집에 들어간다든지 교회 온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 기도를 잠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도 기도를 잠깐 하고, 교실에 오면 어디 들어오든지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처음 가시거든 먼저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시고, 그죠? 점심을 먹고 와서도 잠깐 앉아서 또 기도하시고 이러세요. 예, 그러세요. 먼저 주님께 의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신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먼저 찾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먼저 보지 않고 먼저 주님을 의뢰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해야죠. 그죠? 먼저 주님을 의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어떠냐면 제자들은 정말 기도 안 했어요. 사실 정말 기도 안 했어요. 복음서 내내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죠. 겟세마네에서도 그 기도를 못했는데, 한 시간을 기도를 못했는데, 근데 이 기도가 삶이 되게 한 거예요. 이들은 계속 모여서 힘쓰며 40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오순절까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오순절까지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40일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또 그렇게 보내고, 익숙하지 않은 기도지만 익숙하게 만든 거예요. 이들이 익숙하게 기도가 삶이 되게 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한 거죠. 이들은 이것이 이제 삶이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후에 뒤에 나오는 계속 내용들은 어때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은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으니 부활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유월절 이후의 삶, 홍해를 지나온 이후의 삶과 같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그리고 이런 훈련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는 것을, 이것을 익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듯이 우리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가, 싸워야 할 것이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훈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삶을 만들어가면서, 마치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긴다는 말씀처럼 마치 새로운 부대를 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고 나서 성령이 내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호흡을 숨을 내쉬시면서 후 이렇게 하셨는지, 후 하셨는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이제 오순절에 내립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겠죠. 근데 충만케 되고 넘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이들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거는 오순절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거룩의 모델을, 그 삶의 모형을 이들은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신 말씀처럼 이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렇게 빚어갔구나. 오순절까지 기간에 우리가 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14절 15절이죠. 16절까지네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 이전의 것을 이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내가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정결한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참으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거룩한 삶의 그 모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며 그 부활의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의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시는데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늘 문을 열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단 마귀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모든 악한 것과 대적하며 싸워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바른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바른 삶의 윤리를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이후에 모든 시간, 기도의 시간 성령께서 또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전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하소서. 나라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